세상은 말합니다. 고난은 피하라고, 아프면 멈추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신앙은 그 반대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눈빛, 말투, 삶의 태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겐 누구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쓰게 만드는 신앙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5가지 흔적. 고난을 지나 진짜 변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첫 번째, 고난 앞에 담담해진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냐고, 좀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진짜로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 놀랍도록 담담해진다는 것을요.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자 동시에 부활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외로운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고난 너머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앞에서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외로움.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려던 어느 날, 그는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복음이 진짜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진짜예요. 그의 얼굴엔 고통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삶의 무게 앞에서 달라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이 길 끝에는 다시 피는 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고난을 지나 진짜 변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두 번째, 자신을 낮추고 남을 품는 사람들.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입니다. 남보다 더 잘나고 싶어 하고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나오면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넘어졌던 사람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자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잘난 체하지 않고 자신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병을 이겨내며 헌신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책을 쓰고 상을 주자고 했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사역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은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쉽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 사람이 겪는 어둠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로 하는 동정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비롭게 만듭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겸손과 자비, 이 두 가지는 신앙의 성숙을 말없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 앞에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고난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지나 진짜 변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세 번째,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관계에서의 자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비교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자유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자유를 알고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세상의 평가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자기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성과 중심의 기준, 비교와 열등감, 죄의 중독,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한 여성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대에 눌려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집사, 가정에서는 이해심 많은 아내, 직장에서는 늘 웃는 직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번아웃 끝에 주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진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평안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비교 대상이 생겨도 위축되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세상의 기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시 서보세요. 그곳에는 죄를 용서받은 자유가 있고 사람의 눈치를 벗어난 자유가 있고 세상 기준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인도합니다. 고난을 지나 진짜 변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네 번째, 부활의 소망과 5번째, 증인의 삶. 고난을 지나 진짜 변한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부활의 소망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성공과 만족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지금 누리는 기쁨에만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부활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그 소망 하나로 버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부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단지 내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합니다. 죽은 듯한 내 마음, 내 관계, 내 사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부흥과 회복을 전했지만 자신은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죽은 자 같지만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삶 전체가 증거가 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투, 태도, 행동, 관계, 선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들은 복음을 외치지 않아도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저 안에 뭔가 깊은 게 있어. 그 깊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십자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무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말로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했고 그래서 세상 앞에 살아있는 증거로 서게 됩니다. 한 교회 집사님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했고 앞에 나서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닮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따뜻하고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그를 만나면 위로받았고 그가 있는 곳에는 늘 평안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다섯 가지 공통점, 고난을 지나 진짜 변한 사람들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눈물의 시간과 포기하지 않은 기도와 주님을 끝까지 붙든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담담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품으며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면, 지금 버거운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